인생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각양각색의 그 다양한 모습으로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삶의 모습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났다가 늙어서 흙수저가 되어서 초라하게 무덤에 묻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태어날 때는 아주 초라하게 흙수저로 태어났다가 그 인생의 성공을 이루면서 금수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장례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큰 변화 없이 큰 고생 없이 무난하게 살다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초라하게 죽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그 인생들을 우리가 그 원인을 분석해 본다 할 때에 성공과 실패, 평안함, 시련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기준을 세우기가 합당치가 않아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악한 사람, 무능한 사람, 유능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복 받는 모습도 있지만은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어떤 선을 그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는 모습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데 왜 이런 사람 벌을 안 주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런 사람 복을 안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들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하면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도 않더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들에게 신앙 가운데서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과학과 문명이 지식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과학적으로도 어떤 해명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컴퓨터 검색한다 해서 저의 죄에 대한 대가, 미래, 이런 것들을 검색한다고 해서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러한 불가사의한, 인생의 불가사의한 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또 운명이라는 말이 생겨서 운명이 그런 거야. 그 사람 운명이 그런 거야. 이런 말도 생겼어요. 이런 복합적인 그 상황 속에서 인간들이 그러면 우리 인간 뒤에 뭐가 있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의 세계를 의식하면서 신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신, 귀신, 신, 이런 개념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 물질 세계에서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영적 현상도 우리가 감지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들이 많이 생겼어요. 사람의 나름대로의 자기가 정하고 생각한 신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런 잡신들이 생긴 거예요. 귀신들의 세계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신들린 무당들을 보면은 나름대로 여러 신들이 있어요. 자기가 신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애기보살이 있고, 장군보살이 있고, 산신령이 있고, 하여튼 다 나름대로 다 달라요. 그 중에서 또 강한 귀신이 있고, 좀 약한 귀신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강한 귀신을 받으면은 센 무당이 되고, 좀 약한 귀신이 약한 귀신이 들어오면은 좀 약한 무당이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 나름대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귀신들 안에서 점을 치고 쪽집게 무당이 되기도 하고 복을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잡신들의 세계를 보면은 그들 자신 스스로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냥 그 자기에 붙어서 자기를 도와주는 신일 뿐이지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 신 이렇게 하진 않아요. 하나님
천지신명 이런 개념에서는 그 무당들도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은 애기보살이지 천지 지으신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세계와 무당들 귀신들의 세계는 또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봐도 그래요. 종교들도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유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근데 유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저 경전, 그래서 도덕적인 종교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신을 믿는 건 아니에요. 절에 무슨 뭐 산신령이 있고 뭐 칠성락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나중에 다른 그 잡신들, 미신들을 이렇게 흡수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불교 자체의 경전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비우고 하면서 없어지게 되면 평안이 온다. 이런 것이 그 주로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 또 유명한 헬라 신화를 보더라도 여러 신들이 많이 있죠. 굉장히 많죠. 제우스가 있고 헤라가 있고 아프로디테가 있고 많이 있는데, 이 여러 신들이 얽히고 설기고 갈등하고 서로 또 제우스가 바람 피고 제우스 신이 또 다른 여신에게 바람을 피고 뭐 이래가지고 부인 신에게 또 쫓겨다니고 뭐 이러는 아주 그런 복잡해요. 그 제우스, 이 헬라 신화의 제왕이라고 하는 제우스 신도 천지 창조한 신이 아니에요. 천둥 번개를 치는 신이 돼요. 그 신화를 족보를 쭉 올라가 보면 제우스 신의 아버지가 크로노스 신인데, 크로노스가 좀 포악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들 제우스가 그 아버지 크로노스 신을 반역해가지고 죽이진 못하는 게, 신은 죽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디에 가둬놓고, 그리고 제왕이 돼서 천둥 번개를 치는 이 신의 제왕이 됐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일하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 기독교예요. 유대교에서 이제 비롯된 기독교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성경 말고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수천 년 전부터 하늘님 사상이 있어요. 하늘님에게, 천지신명 하늘님에게 비나이다 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늘님이라는 그 신앙 개념이 우리가 믿는 성경적 하나님과 아주 흡사합니다. 참 신비스러워요. 이 강화도 만이산의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은 아주 오래된 제단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둥그런 제단이 지름이 4.5m 이렇게 되고 큰 제단이 아닌 역사적 기록에 그렇게 됐는데, 이 제단이 역사가 한 5,000년 전 이렇게 돼요. 5,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 하늘님에게 제사 지낸 것이 그 기원이에요. 이 만이산, 강화도 만이산 430m 정도 되는 해발 그 꼭대기에 제단이 있는데, 그게 우리 민족의 시조라고 하는 단군이 그 만이산의 꼭대기에서 하늘님에게 제사를 지낸 그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여러 번 나와요. 그게 참성단이라는 제단인데, 그리고 또 자료들을 보면은 그 자리에서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면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대요. 그 이제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양을 잡고 제단을 하고 하는 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제사의 모습과 너무 닮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들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른 자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과정 중에서 셈 쪽의 후예 중에서 벨렉이라고 하는 한 부족이 동쪽으로 이전하면서 우리 민족이 조상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 민족도 한민족도 셈족의 후예다, 이렇게 기록한 그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그 벨렉이라는 것이 하얀 옷을 입었대.
동쪽으로 온 사람이 하얀 흰 옷을 입었다는 자료도 있고, 그래서 야, 그런 건 맞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뭐 정설이냐 가설이냐 뭐 이거 우리가 뭐 깊이 할 건 아니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바벨탑 이후에 셈족의 후예들 중에서 이제 흰옷 입은 어떤 부족들이 이렇게 서서히 동쪽으로 와서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은 저는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하나님 그러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이라고 하면 하늘님을 그냥 리을을 뺀 거예요. 하느님. 그러니까 우리 고유 수천 년부터 믿어오던 하늘님 개념을 천주교에서 그냥 하느님으로 바꿨는데, 개신교에서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으로, 하나둘 하나님으로 하자 이래서 천주교에서는 하늘님이라는 의미의 하느님이 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고, 개신교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님이라고 해도 저는 뭐 반대할 생각 없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번역 자체가 우리나라 고유에 나오는 그 하나님 신앙, 하늘님 신앙이 이제 그 하나님으로 번역이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피조물들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이끌어 가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벌써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부터 시작된 창세기 강해가 벌써 오늘 106강이에요. 2년이 지났어요. 2년하고 보름이 지났어요. 세월이 참 빠르죠. 창세기 강해 시작한 지가 벌써 2년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을 창조하시고 노아 홍수를 일으키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하면서 민족들을 세계 곳곳에 흩으시면서 이 세상을 인간들로 하여금 지배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셈족의 후예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늘님을 섬기게 하시면서 선택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 이것이 구속사적 개념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구속사적 개념 뭐 이런 말씀의 뜻을 알죠? 그 단어의 뜻을 구속사.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야곱의 족보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야곱의 족보 하면 12지파의 뿌리를 우리가 파헤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7장부터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면서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쭉 길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요셉의 이야기 스토리를 쭉 보면은 요셉은 이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그 12지파의 그 뿌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쭉 기록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조상 12지파 뿌리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12지파들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요셉같이 그렇게 다 신앙이 좋고 진짜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다, 이게 아니잖아요. 전부 믿음도 정말 그냥 제 믿음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고 그런 것을 아주 부끄러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로 인해서 유대인이 조상이 되고 12지파가 형성되고, 그 지파 중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다윗 왕이 태어나고 또 그 직계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이렇게 된 조상들의 모습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모습들,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쭉 그동안 공부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부끄러운 그 야곱과 그 아들들의 모습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그 섭리,
모든 것을 이 세상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되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빈틈없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빈틈없이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계속 죄를 짓고 있고 악한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또 살인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러면서 또 성경에서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계시는 또 내용이 또 나오고 그래요. 하나님의 모순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요, 많이들. 그것은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좀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것을 좀 의문 나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각 개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판단력을 주셨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이해타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해타산하면서 나를 유익하게 하는 삶,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삶을 이게 살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밥을 먹을 때도 내가 고기부터 한 점 먹느냐, 김치부터 한 점 먹느냐, 그건 내가 알아서 먹어요. 그렇게 알아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이것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 삶에 하나하나가 다 있다면은 우리 인간에 무슨 책임이 있어요? 내가 살인죄를 졌다 할 때 무슨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게 하셨다면은 내가 무슨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이 아담의 잘못인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거예요, 계획 안에. 그럼 아담이 무슨 잘못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집에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최고의 은인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은인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옥 백성이 되었어요. 망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의 신비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신비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육신을 가진 물질 세계의 인간이 하나님 나라 세계의 영의 세계의 원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죄를 이 땅에 들어오게 하고 지옥을 만드시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도 창조하신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셨지, 하나님께서 죄라는 존재를 뿌리째 없앴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어요? 우리가 피조물이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이지.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책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 선, 악, 이 차원 위에 계신 분이에요. 죄, 악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선, 악, 이게 기준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짓을 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얘기할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은 죄라는 거하고는 죄, 선, 악 이런 거하고는 인간 물질 세계, 육신의 세계에서 죄, 악, 선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경쟁이 서로 경쟁하게 되고 경쟁력에 의해서 생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기고 지고 하는 강자가 생기고 약자가 생기고 하면서 죄들이 형성되었는데 그건 우리 물질 세계에서 이 얘기지,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조차가 사람에게만 국한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그 삶 자체가
그게 죄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진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이성과 판단력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죄성 가운데서 뒤죽박죽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쪽쪽 방향을 틀어놔가지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다, 우리가 죄진 것 하나님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막 따지다 보면은 또 한도 끝도 없이 따지게 되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끌어 가지지만은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잘못되고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게 하와라는 이런 이상한 여자를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 여자가 꼬셔서 제가 먹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안 주셨으면 저 선악과 안 따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건 인간적, 육신을 가진 인간의 변명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 이 선악과 사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쭉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또 그렇다면 왜 지옥은 또 왜 만드셨나? 하나님께서 그냥 지옥 가지 않게 다 구원해 주시지. 그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버려진 백성을 구분해서, 버려진 백성은 우리들로 하여금 바르게 사는 샘플을 만드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과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신앙, 이것이 갈라놓고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 버려진 백성을 구분해서 끝에 가서는, 이제 종말에 가서는 새하늘 새 땅을 만드셔서 영생 복락을,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각본이다. 우리가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도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생기고, 그 가운데 죄를 짓고 뭐 이렇게 또 타락하고 이렇게 과정, 또 타락한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또 훈련 과정에서 시련을 겪으면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가 일단은 깊은 내막은 개개인적으로 깊은 내막은 잘 몰라요. 그러나 일단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아까 기도하실 때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구원시켜 주신 것, 뭐 주의 종이니 뭐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상관없어요. 직분은 상관없어요. 저 목사니,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 참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그래요. 어떻게 나 같은,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뭐 잘못 보셨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확히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 백성이 되셔서 이렇게 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시련을 겪었다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다, 훈련 과정이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제 인생을 돌이켜 보더라도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막 들락날락거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고 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막 시련을 주시면서 저를 이제 이렇게 해서 끌어오신 과정, 그것이 저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좀 일찍 저 마음을 바꿔주셔가지고 일찍 아예 초창기부터 아주 일찍 마음을 바꿔주셔서 일찍 신학을 하게 하고 열심히 충성하게 하시고 해서 좀 큰 목회하는 목사로 만들어주시지, 왜 이렇게 막 말 안 듣고 늦게 발버둥 치고 늦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주 저를 망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렵게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게 뒤늦게 시작하게 하셨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제 책임이에요. 제 잘못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제 잘못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알고 계세요. 저를 그랬다고 또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제 책임은, 제가 하나님을 원망을 한참 했었잖아요.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제 성격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좀 온순하게 만드셔가지고 바로바로 순종하게 하셔서 어려움 겪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지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한참 있었지만은 이제 쭉 오래 시간 그래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불순종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돌이키시려고 많은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요새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으로 돌아가 봅니다. 유다의, 지난 주일에 그 유다의 아주 이 감동적인 변호와 호소, 정말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동생과 아버지를 살리려고 하는 그 희생적인 그 변호 호소에 이 요셉이 감동했어요. 아주 심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22년 전에 형들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던 때의 그 유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요셉, 이제 유다도 지금 부족장 아닙니까? 장자권을 가진 부족장입니다. 처자식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제가 노예로 남겠습니다. 베냐민을 돌려보내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베냐민은 못 오면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저를 대신 여기다 노예로, 제가 노예 노릇할 테니까 다 보내주시고 저를 노예로 삼아주십시오. 솔직하고 정직하고 희생적인 이 모습에 이 요셉이 무너진 거예요.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를 억제하면서 자기 신분을 감추고 형들을 시험하고 훈련하고 하던 그 요셉이 드디어 뻥 터지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게 된 거예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막 유다가 그렇게 정말 희생적으로 감동적으로 내 동생을 살려줘야 됩니다.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도 안 돌아가셔야 이 베냐민이 못 가면 아버지까지 돌아가십니다. 베냐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베냐민을 돌려보내지, 베냐민 대신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뻥 터지면서 그 안에 있던 애굽 사람들을, 너희들 다 나가라, 나가 있어, 내가 부를 때까지 나가 있어. 그들이 뻥 방성대곡을 하는 거예요. 그 위험 있고 무시무시하던 그 애굽 총리가 왕 우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은 또 요셉의 형들에게는 하도 황당한 일이 계속 생기니까 갑자기 스파이로 누명을 쓰고, 또 갑자기 또 은잔이 또 자기 자루에서 나오고, 지불했던 돈이 자기 쪽에서 나오고, 황당한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겁나서 쫄아가지고 그래도 양식 조금이라도 어떻게 얻어가려고 사가려고 왔는데, 자기 집에, 애굽 총리가 자기 집에 초청해서 진수성찬을 벌여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야?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게 뭔 일인가? 그리고 누명을 쓰고, 또 도둑 누명을 쓰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엔 또 그 위험에 가득 찬
권위적인 카리스마가 가득 찬 그 애굽 총리가 울고 있으니까 또 왜 그래? 또 무슨 일이야? 또 이거는 또 무슨 일이 생겨서 저러고 있는 거야? 그랬는데 그 애굽 총리가 뭐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알아듣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그러는 거야 요셉. 그러니 이게 또 얼마나 놀란 거야. 이게 또 무슨 또 대반전이 깜짝 놀라요. 아마 그 중에 바지가 젖은 형제들도 꽤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바지에 줄줄줄줄줄 흘러내렸을지도 몰라요. 이런 일들이 또 생긴 거예요. 저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다면요. 가까이 와서 오셔서 저 자세히 보세요. 저 요셉이에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먹은 요셉이 저예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열 형제들이 제일 몸서리치고 생각하기 싫어하는 단어가 뭐죠?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다는 그 단어.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만끼리만 알고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굽 총리 입에서 히브리 말로 자기네들 언어로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먹은 노예로 팔아먹은 그 노예 제가 요셉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아무리 엉뚱한 그 애굽 총리가 엉뚱한 쇼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 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건 빼고 받고 할 것 없이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애굽 총리 입에서 나오니까 요셉이 틀림없구나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말 5절을 우리가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저 팔아먹었다고 해서 걱정하고 한탄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저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절을 보면 더 놀라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것은 뭐예요? 요셉이 그 영적으로 굉장한 수준에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 흉년 동안에 이 기근에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굶어 죽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부족을, 언약의 백성 우리 부족을 12지파의 뿌리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저를 먼저 이렇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단순히 기근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벌써 이 상황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을 통해서 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것인데 나를 사용하셨구나. 그러니 형들의 잘잘못을 내가 따질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 총리로 된 것 그 자체가 출세 성공의 축복을 받았다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들어쓰신 것이지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습니다. 저는 형님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이지 형님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해왔던 거예요. 요셉이 그동안, 요셉은 뭐 이렇게 보면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한 사람 아닙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7년 동안 풍년일 때 그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저축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축했다가 그것을 7년, 6년 동안에 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과정, 그 추진력, 이것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유능한 사람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가까이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야곱을 비롯해서 10 형제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고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에만 화급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만 위해서 그래서 애굽으로 오게 되고 또 사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요셉의 신앙,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다. 내 인생의 모든 섬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다듬어 나가시면서 나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하는 그 신앙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요셉의 형들처럼 이 7년, 6년, 7년, 풍년, 7년, 6년 하는 것도 크게는 전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지만은 그것이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은 야곱과 형제들의 잘못된 부분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야곱도 10 형제도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이해 타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그들의 책임이죠. 거기에 책임은 스스로 져야 되는 과정 중에서 인생의 기근을 만나게 되고 요셉을 통해서 아주 황당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훈련을 해서 그냥 이렇게 된 과정 중에서 어떻게 됐죠? 유다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변화시킨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네들 은 20냥 받아먹고 자기들 그 기분 나쁜 얄미운 그 요셉을 꼴보기 싫다 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팔아먹자 이렇게 해서 이 팔아먹은 그 인간 대 인간성 아주 진짜 육신 가진 인간의 모습을 보였다가 이번에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목숨을 담보하겠습니다. 제가 애굽 총리님께 저를 바치겠습니다. 베냐민 내 동생을 살려주십시오. 그래 우리 아버지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 고백, 완전한 회개의 모습이죠.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죠.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신 거예요. 요셉이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 안 하신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해도 내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으신가? 이러고 원망하고 있지만은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면서 나를 변화시킬 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무개야 나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책임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자체가 어때야 됩니까? 내 인간적 먹고 사는 것 문제 이것만 위해서 하나님께 요거 좀 도와주세요. 요거 좀 도와주세요. 요거 먹고 살게 좀 해주세요. 요거 좀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육신 건강하게 해주세요. 요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구원을 위한 희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저를 영원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제가 희생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질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해주시고 요셉도 들어쓰셨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희생적인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사는 가운데 시련과 혹독한 그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제가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다. 아무개야 나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염려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사는데 그럴 때 또 이런 문제가 또 있죠. 죄를 막 짓고 내 멋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사는데도 뭐 별 시련이 없어요. 별 고난이 없어요. 술술술 일이 그저 잘 풀려요.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알면서도 내가 그냥 모르겠다 먹고 사는 게 급하다 해서 이러고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술술 풀려요. 감사해야 되겠죠? 아니에요. 이땐 소름 끼쳐야 돼.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나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데도 훈련을 안 시키시고 시련을 안 주세요? 버려진 백성 아닙니까? 이것을 걱정하면서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버리신 백성은 죄를 짓든 안 짓든 내버려 주실 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뭐 사는 게 형통하다 잘 된다 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훈련이 복이고 시련이 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회개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그 요셉의 형들의 모습, 회개하는 모습, 유다의 그 희생적인 모습, 요셉의 훈련, 요셉의 자기를 신분을 드러내면서 안심시켜주는 그런 모습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나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희생의 마음을 가질 것 가지고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산제물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